네, 할렐루야. 부활절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선포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의 너무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다 같이 원수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하셨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선포합시다. 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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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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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 찬송과 존귀와 찬송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첫째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방역진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권한과 권위를 지혜롭게 발휘하게 하여 주십시오. 셋째는 하나님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셔서 부활의 참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망의 모습을 모두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늘 통치하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진정으로 고쳐주십시오. 생명 가운데 잠깐하고 있는 질병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키는 얘기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이때를 위하여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고백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조건하였던 모든 것을 갚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은 지금 논리입니다.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온전히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출되시게 하여 주십시오. 상기 장래하기 위해 자기들의 안전함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맡겨주신 권한과 공의들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일으켜주십시오. 교회들을 세워주십시오. 맡겨주셨던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우리 모든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소망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현상들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참 소망을 전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고해서 우리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서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돌거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함락하는 등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뻗으며 기도를 드리거나 간구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그가 모든 일에 따라 행하시고 갚아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그 부활절 본문과 좀 다른 본문들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상황과도 관련된 본문들을 한 번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퍼지게 되었을 때, 시작했다가 점차 창궐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 취소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생각이 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동 제한 불편 등등, 혹은 음식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말하자면 상황을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또 선지자들은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그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과감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도 지금과 같은 질병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성경 말씀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는 증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떠올린 후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또 연구하고 찾고자 하는 태도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성경을 펴기 시작한 여러분들, 또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고자 했던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습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이나 또 열왕기상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8장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7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 혹시 생각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질병과 관련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때 두 가지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이 앞부분에 읽었던 곳에는 돌아와서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돌아오는 것. 어디로 돌아옵니까? 또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돌아옵니까? 자기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8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편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추구하고 찾는 그런 과정을 포함한 말이죠.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요약한 듯한 구절이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또 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명확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큐티했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건의 절정에 가까워 오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태도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였던 태도가 잘 대조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면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했던 내용은 유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목표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기도와 관련된 기록은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에는 성경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논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영향받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들의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다. 예수님을 체포할 방도를 모색하는데 그것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여론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실행은 또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는 후반에는 군중들을 선동하죠. 마가복음 15장 11절 보면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고 바라바를 대신 추록시키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기이했던 것은 이 대제사장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마저도 자신들을 위해서 악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악용을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이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비교가 많이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에 집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찾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철시키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눈에 띄입니다. 물론 다른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대략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9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가만둬봐. 한번 지켜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55절 보면 이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은 중요한 시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찾는 그런 끈기를 배워야 됩니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까지는 갔지만 이렇게 기도할 힘은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은 있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답을 찾기까지 기도할 힘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평온한 시기에 있을 때 훈련하십시다. 평소에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훈련. 내 몸에 그 기도하는 것이 익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고 찾을 수 있는 인내심과 아울러 능력이 갖춰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부활절 본문들과 같은 부활절 본문들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 부활과 관련된 장면들이 생각보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건도 없었고 다소 좀 조용해 보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신앙이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새로운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면들을 하나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후부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을 이제 돈으로 매수하는 장면이 있고요. 예수님 부활 장면 후에 중요한 것은 11 제자들,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11 제자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부활한 예수님을 뵙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명령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마가복음은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몹시 놀라 떨며 또 무서워하여 16장 11절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 부활 장면인데요. 부활 장면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다 훑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엄청난 놀라움이나 기쁨이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하는 것은 일단 사복음서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는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요. 그런데 또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이제 느끼긴 했어요. 그러나 그때 물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부활을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지만 심지어는 11 제자들조차도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을 때 예수를 보고 경배까지 하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놀라운 것은 아직도 의심하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 한 직후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선교 명령을 주십니다. 그 엄청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보면 몹시 놀라 떨고 또 무덤에서 도망 나오고 무서워하고 이런 일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보면 여기에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함께하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못 믿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꾸짖으실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부활 후에 부활의 사건을 들은 자들조차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자들에게 바로 16장 15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유명한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역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역시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조차도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이 들렸다. 16절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함께 걸어갈 때 그 동행했던 그 제자들 이야기 아시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38절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어쨌든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이들도 역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확신하고 있던 그런 믿음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상태에서 역시 누가복음에서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역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사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중요한 일은 주님이 해 놓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놀랍습니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장면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특별히 도마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길이 남는 귀중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죠. 베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일부 제자들도 그 말에 동참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뭔가 씩씩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들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알려주는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자신의 실패한 모습에 참 어떤 면에서는 좌절해서 이제는 떠나간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엄청난 사명을 또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활 장면에서 본 이 모습들은 요약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황도 조용합니다. 부활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거나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에도 믿지 않던 자들은 계속 속이고자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실패감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셔서 정말 귀중한 자기가 하려고 했던 핵심 임무까지 그들에게 맡겨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방문하실 때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사랑의 반응으로 되돌려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가지 그 장면인데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염병과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만났을 때에나 또 삶의 십자가를 앞둔 것 같은 정말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를 만났을 때에나 혹은 실패 속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부끄러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일은 겸손히 돌이켜서 만날 만한 주님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그 그물을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인생의 의미를 가질 만한 사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는다면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별히 이것저것 손대는 대로 다 실패해봤는데 그래도 믿고 주님께서 뭘 맡겨주신다면 그것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길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돌이킴으로 되어 있죠. 돌이킴, 회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질서를 일단 부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패턴 깨뜨리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도 또 많은 이들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가 봅니다. 회개가 힘든가? 정말 힘든가? 제 생각에는 회개라는 용어를 쓰니까 좀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는 힘들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 싫은 마음이 사람은 강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고백이 있는 분이라면 얼른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서 그럴 겁니다. 알면은 그럴 리가 없죠. 자기 고집대로 계속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며 마지막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만일 안다면, 그걸 안다면 그렇게 살 리가 없죠.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모를까요?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생각이 있고 이해타산에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속고 있을까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실 리는 없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삶을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그 자가 우리를 속이고자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상으로, 다양한 이론으로, 어렸을 때 들어왔던 몇 마디 문장으로,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니,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속고 있는 모든 종류의 거짓말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도합니다.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면서야 그러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론들이 내 생각에 틀을 잡아서 내가 속고 있었을 때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에 조금 균열이 생겨서, 틈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의 설명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이 임하기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온전한 돌이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부활절을 아무리 우리가 기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나의 삶은 겉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활을 목격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가운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지옥에 간 나사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친지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이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내달라고,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면 그들이 회개할지 모른다. 그때 말씀하시죠? 그런 일 없다고. 모세의 말, 선지자의 글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9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 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의견을 바꿀 줄 모르는 자는 엄청난 기적을 보아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활을 목격한다 하더라도.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제 삶에 큰 기적이 없어도 엄청난 말씀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의 믿음을 지키고자 읽어나가는 성경 구절 한마디에도 내 행동을 바꿀 줄 아는 그런 믿음과 돌이킬 줄 아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제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 깊이 솟아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습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모든 것들을 주님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고 지켰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얼마나 걱정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돌이켜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는 회개하기를 기억하지 아니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며 내 고집심이며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만 생각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뜻이 땅 가운데서 시원한 것만 관심이 있었던 모든 기도와 모든 당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방문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 향하지 아니하며 내 고집 내려놓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내 사고팔던 시간들이지 아니하고 내 자신 내려놓지 아니하며 완고하였던 저희의 신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로는 우리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저희 부인하지 아니하며 내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랐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완고했던 완악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부시어 주십시오.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들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위기의 때 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였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과 이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록 지금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주님께 돌이키지 아니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외형만을 자랑하며 외적인 성장만을 자랑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완고하게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것 안에서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제 복음을 증거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것에 빨랐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짓고 우리들의 성전을 지으며 우리의 위험을 키우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없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땅에 경륜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바르게 묶을지 아니한 진전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들이 넘어져 있을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할 때에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그동안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시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여 우리 자신만을 추구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위기의 때에 더 주를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하며 논의하며 하나님 뜻 구하지 않아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다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향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를 향하오니 하나님 그 연약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맡겨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귀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준비하셨던 헌금 함께 봉헌하며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맘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재난을 맞이하리
주목하고 있는 모든 모임마다 주님 임하셔서 그들 생명 가운데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헌신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있는 모든 모임마다 그 모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